5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도 이 세상에 말살하고 했습니다. 100년 전에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도 해가 뜨고 어제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위기가 오는 것 같고 또 경제적인 파탄이 오는 것 같지만 또 회복돼서 또 가고 또 100년 갈 것이고 또 200년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와서 또 방주를 짓는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장만하고 시간이 찬 다음에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을 보면 이제 인생들에게 그들의 기간이 120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어제 뜬 해가 오늘 뜨고 또 내일 뜰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매일매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반복적인 생활에서 곧 올 심판에 대해서 전혀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은 120년 가운데 하루였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했고 의인들의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을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재강림하실 때에 어디가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많이 했죠. 그렇죠?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을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설명을 달아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어떻게 하고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먼저 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먼저 가지 못하고 어떻게 그때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날 것이라 라고 성경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침례입니까? 세례지.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든지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풀고 어떤 신학자는 저렇게 풀고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어떤 교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교단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고 다니면 목사님 어떤 때는 혼돈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참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혼돈되는 세상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오시는 날도 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믿는 거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파에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지 그러나 믿는 바는 여러분 자유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분명하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재강림하시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도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 계시다는 것도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가르침과 이해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강 목사님 그 생애빚은 어디서 집회하면 어느 교회 가서 교회를 빌려서 아니면 어떤 교단을 빌려서 허락을 받고 집회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따로 집회를 하시기 때문에 오해를 받으십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생애빚은 어떤 교단이나 어떤 올가니제이션이나 기관에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선교 센터입니다. 저희는 텔레비전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고 책자를 출판해서 우리가 뿌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교파 어디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막론하고 정말 말씀이 갈급하고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서 영혼을 채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물론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부담과 사역과 또 임무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숫자를 많이 모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만약 제가 그거 원했으면 저도 서울 가서 메가철치를 만들었죠. 저 그런 데 대해서 관심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 생애빚에 뭐 사람들이 뭐 1000명 모인다, 500명 모인다, 뭐 50명 모인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 가서 집회하려고 가니까 딱 5명 모여 있더라고요. 5명. 전 5명 모이는데 500명 모인 것처럼 외쳤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5명 오면 어떻습니까? 그 5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그것을 이루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제가 벌써 떠났습니다. 제가 사람들 인기, 자랑, 영광, 명예 뭐 올라가는 거 뭐 한 번은 제가 제 친구 목사라고 만나니까 야, 이 강 목사 요새 기적 행하는 능력 없으면 요새 인기 없어. 또 요새 이렇게 목사들 모이면은 누구는 교회에서 BMW 사줬대. 누구는 뭐 벤츠 S 클래스 사줬대. 뭐 이런 자랑이나 하고. 저 그런 데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거 회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목사로서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과 명예 몽땅 저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교육자들 세미나,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집회를 제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13번 했습니다. 어떤 도시 가니까 목사님들이 100명 모이고 어떤 곳에 가니까 200명 모이고 어떤 곳에 가니까 300명 어떤 곳에 가니까 50명 모이고 제가 목사님들과 전도사 이런 교육자들과 제가 세미나를 갔다 한국에서 1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파에 속해 있지 않고서 독자적으로 한다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아직 사탄은 안 됐습니다. 사단은 2단 소리까지 들어봤는데 그런데 제가 뭐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이 몽땅 다 글로 나왔고 몽땅 책으로 나왔고 몽땅 DVD, CD로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몰래 숨어서 가르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몽땅 다 있으니까 전 하는 얘기 좋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연구하신 다음에 이래서 성경으로 당시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하면 지적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다가 잘못됐으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우리 생애에서 주신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같은 분들, 굶주린 분들, 영적으로 갈증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애쓰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말씀의 빛을 더 던져주고 성령의 은혜를 더 받게 해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드리고 혹시 복음을 타협하거나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니까 여러분 예언을 조금 다르게 푸는 거 뭐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예언과 복음을 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방법을 설명하신 것이 복음이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두나미스, 파워라, 다이너마이트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점쟁이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프리딕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된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정표를 알고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시카고 시얼스 타워구나, 이거 지나가면 행콕 타워가 있겠구나, 조금 지나가면 어디 시코키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정표를 보는 것처럼 성경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주의 말씀이 확실하다 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예언이 주어졌고, 또 예언을 보면은 이제 예언이 앞으로 지나갈 때 마귀의 함정이 무엇이며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며 또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한 마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서 주의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피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주신 지도가 예언입니다. 자, 그러할지인데 예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 안에 거듭나서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해 산다면 예언은 우리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예언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언은 그저 점쟁이 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음을 먼저 강조하고 두 번째 예언을 풉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쓴 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읽으실 때 생소하실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나? 이거 이런 건가? 예를 들어서 짐승의 표의 환란 같은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럼 짐승의 표가 뭡니까? 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무조건 받지 마세요. 뭔지 알아야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주로 강조하고 666을 강조해요. 그 문맥에서 666만 뚝 떼내와가지고 666 해서 이 컴퓨터 바코드만 강조해요. 베리칩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짐승의 표 할 때 짐승이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다니엘도 짐승을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서 상징.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인데 예레미야, 에스겔, 특별히 다니엘서에 있는 상징들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상징과 이사야서의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상징을 가져다가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음료, 또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그런 것들은 다 예레미야,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갖다가 옛날에 있던 실제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상징을 가져다가 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절대로 오해할 필요가 없고 어렵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신학자는 이렇게 풀고 저 신학자는 저렇게 푸니까 이건 몰라도 구원받으니까 덮어두십시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리고 22장 맨 마지막에 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하는 자나 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몰라도 돼, 덮어라 하는 것도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잘못 푸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그것을 모르니까 덮어라, 괜찮다 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는 위험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2000년 동안의 이 기독교 역사를 잘 설명하고 앞일도 설명하시고 그 마귀의 기만과 위험과 함정들을 설명해 주신 그 귀한 선물의 책을 우리가 몰라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을 가리킵니다. 성경대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 열쇠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짐승이 누구냐? 짐승은 왕이라, 짐승은 나라라, 뿔은 세력이라 다 설명해 놨어요. 예? 수양, 그 다음에 수염성은 누구냐? 그 천사가 와서 메데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 그 다음에 그리스의 전쟁이라고 헬라 전쟁이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속에 전부 다 열쇠가 있어요. 근데 자꾸 빨갛다. 빨강이 좀 더 공산주의래. 왜 빨갛다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빨갛다고 공산주를 푸는 것은 성경의 열쇠를 가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왜 붉은 영이냐, 왜 이렇게 설명했는가, 성경에서 풀자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이건 내가 들어본 것보다 많이 다르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마틴 루터와 주잉글리, 제롬, 허스, 존 넉스, 요한 칼빈,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같은 옛날의 종교 개혁자들의 책을 읽어보시고 그들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제가 푼 복음 얘기나 제가 푸는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들의 사상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은 종교개혁에 있는 그 개혁자들의 사상에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너무 많이 어떤 의미에서 떠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거나 쓰는 책들이 좀 생소하게 들리시거나 그렇게 읽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마음으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책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돈을 안 받습니다. 그냥 드립니다. 제가 이 서론이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좋습니다. 모든 교파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은 백성, 그들 가운데 알고 진짜 거듭나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한 백성을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있고 그 백성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한 백성은 어떤 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들을 주님께서 인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추수꾼 만들어서 세상 복음사업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죄인들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속히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걸 충분히 설명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그 이름을 거기에 써서 어제 저녁에 DVD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히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좀 들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다시 그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의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그냥 말세 마지막에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의 시작이라 얘기할 때 그냥이 아니에요. 지진, 기근, 온역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진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처처에 영어로 in diverse places 여러 군데 동시에 온역, 지진, 기근, 화산 폭발 같은 거, 홍수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존재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기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BP 오일 유출 사건 이거 못 막습니다. 말씀드렸죠? 막았습니다. 월요일날 목요일날 정말 막았습니까? 오늘 기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무슨 말 합니까? 이거 정말 막은 거 아니네? 어디서? 이제는 프레쉬를 막아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집안에 저쪽 거기서 1마일 2마일 떨어진 그 얕은 집안 저 바다 밑에 1마일 밑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무슨 욕심에서 1마일 밑에 내려가서 기름을 파다가 저런 문제를 만들어 놓냐고 이게. 그래서 집안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해. 이제 기름들이. 저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14개월 있으면 이 기름이 온 세상 바다에 퍼진다. 이거 빨리 막아야지 큰일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째 재앙 때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가 지더라.
여러분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오일 유출 사건으로 바다의 색깔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걸프만에 붉게 변했지 않습니까? 죽은 빛처럼 검붉게. 왜? 거기서 나오는 메탄 가스와 크루드 오일이 나오면 생물들 간에 다 죽어버리니까 플랑크톤 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이 이 땅에 곧 임할 그런 입장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눈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앞으로 50년, 100년 갈 것처럼 내가 번영하고 내가 계획해서 말이죠. 이번에 무슨 사업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아이보리 대학에 보내서 내가 박사학위 받아서 어떻게 내가 나중에 우리 자식 덕을 보고. 여러분이시여 세상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전 그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노아의 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해도 그들이 노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노아 말씀 그럴 듯 하다 했는데 그들이 왜 안 들어간지 아십니까? 지금 들어갔다가 만약에 비가 안 오면 그 창필 그 망신을 어떻게 그때 가만히 거기 들어서 앉아 있다가 말이죠. 짐승들하고 앉아 있으니까 냄새. 여러분 코끼리 옆에 가보셨어요? 코끼리 옆에? 그 동물원에 냄새 지독해요. 그 코끼리 끼린 다 들어가는 곳에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만약에 한 달 앉아 있는데 비가 안 왔다. 그때 꾸역꾸역 기어 나오려면 그 망신을 어떻게 사람들 다 보는데. 그러니 여보 그러지 말고 진짜 비가 떨어질 때 그때 들어갑시다. 그래도 안 늦으니까 조금 기다립시다. 라고 그들은 찰필 미루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죄의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버리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죄의 습관에 지금도 노예되어 있는데 내가 버리긴 버려야 할 텐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양심적으로 아는 분들 계시죠? 큰일 납니다. 오늘 당장 회개하고 주 앞에 굴복하십시오. 여러분 내일 아침에 깨어날 그런 보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굴복되고 잡혀진 그런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게임하면 안 됩니다. 죄와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들어갔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도 하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을 때 비가 정작 오기 일주일 전에 은혜 문이 닫혔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엔 모든 의인들과 악인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져 버립니다. 은혜 시간이 먼저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가 왔다. 이제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네. 늦었습니다. 옛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젠 틀림없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겠어요? 예, 포커스가 좀 약간 좀 흐린 것 같은데 한번 나와서 포커스 맞춰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한 백성을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좀 잘 들어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행기 내릴 때 보시면 비행기가 내릴 때 그냥 내리는 거 아닙니다. 관제탑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관제탑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데는 비행기가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위에서 계속 뱅뱅 돕니다. 그렇죠? 그 명령을 받고 잘못 내리면 부딪힙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제탑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행사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비행사 정말 율법주의네. 예? 정말 그 꼬장꼬장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네. 뭐 적당히 하지 무슨 뭐 관제탑 명령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리지 말라면 빙빙 돌고 왜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그 말만 듣고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조동산 말이죠. 관제탑의 명령을 철저히 경청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적당히 회개하죠?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믿으니까 나 다 끝났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영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진리의 관제탑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비행기를 내리게 하는 관제탑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영생케 하고 하늘로 인도하는 진리의 관제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근데 말씀을 어떤 신학자와 저런 신학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어렵게 씌워놓은 것이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이다.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분 믿어라. 그럼 다 구원이다. 아니면 하나님께 공의를 들어라. 아니면 예수 이름을 산에 올라서 10번만 복창해라. 다 구원할게. 이렇게 쉽게 하시지. 뭐 때문에 잔뜩 성경 말씀 66권을 주시고 그 안에 별 말씀들이 다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많아요. 그건 율법이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죄인임을 느끼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겸손하게 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기 위해서 마음이 완전히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간구하고 지혜를 가지고서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한글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 중세기예요. 왜 성경을 교회에서 읽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신부님들이 이랬어요. 신부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읽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위험해. 당신들 성경 읽지 마. 우리가 읽고 해석해서 말해주는 것만 들어. 그래서 중세기 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불태우는 교회에서 성경을 불태우는 이상일까지 했어요. 옛날에 중세기. 그게 암흑시대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소원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성령님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진리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독특하게 극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성격 자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꼬장한 아주 좀 특이한 성격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면 이상하게 특이하게 풀어요. 그러지 말고 진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정말 합리적이고 맞다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으면 성령 말씀은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삐뚤어진 신학자가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그게 학파가 돼가지고 마치 그렇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올인하세요. 한 백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사실과 진리를 많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야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라지가 생깁니다. 아니 알곡을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느냐? 이게 우리가 이 가라지 뿌린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시여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는데 마귀도 잘못된 씨를 뿌린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마귀의 씨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씨도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갈라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만나보니까 그랬지 집에서 목사님 저 성령 받았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부인이 자꾸 기도원 가자서 데리고 가서 우리 불을 앉혀놓고 난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내려서 내 등을 쳐서 너무 뜨거워서 막
막 뒹굴었는데 뒹굴고 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건 가짜 성령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마음이 감동되지 아니하고 받는 성령은 다 가짜입니다. 성령을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누구나 다 성령을 강요해서 다 준다면 다 구원해 가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굴복 없이 아무도 강요해서 강제로 하늘에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벌써 다 끝내버리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마귀도 잘못된 씨를 뿌립니다. 오해시키고 그렇죠? 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참 이 주인이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런 것이겠죠.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내가 다 보니까 당신은 선교활동 열심히 하고 11조 잘 드리고 열심히 하니까 교회도 열심히 하고 청소 잘 하니까 당신은 알고 있고 당신은 좀 게으르니까 당신은 가라지 같아. 라고 우리가 막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당신 알고 나 알고 저 사람은 가라지 이럴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언제 하시는가? 추수 때. 그런데 한 가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도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어느 정도 보면 저 사람은 알곡일 수가 없다. 사기치는 장로가 알곡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곡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알곡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준비할 것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목사님을 섬겼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관건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 여러분이 알곡과 가라지는 땅 밑에서 뿌리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꽉 이렇게. 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혀요. 문제가 생겨요. 뭐 이렇게 나누면 그러므로 가만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딱 분명히 이렇게 보여요. 그때 어떻게 돼요? 전부 뽑아. 가라지와 알곡을 그때 가르를 수 있어요? 다 추수에 뽑을 때 먼저 가라지를 불에 태우고 알곡을 걷어요. 창고에 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지요? 저는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제가 말할 때 제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말하면 전 두렵습니다. 내 개인의 영광 위해서 혹시 말하거나 하면 전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손가락 하나 되실 때 저는 비참하게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뭐 사탄 되고 3단 되고 2단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뭐 이상하다가 무슨 뭐 그런 소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내가 정말 싹군이 아니고 진짜 목자로서 말씀대로 진실되게 주께 주신 성령의 감동대로 했느냐? 아니면 내 인기를 위해서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일했느냐?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정말 매일 저 주님이 두렵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심판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조용한 것 같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주님께서 기록하신다고 했고 하늘의 책에 주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가라지는 가라지들끼리 알곡은 알곡끼리 뭉칩니다.
끼리끼리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끼리 뭉치고 대화 안 되는 사람은 같이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영적으로 다른 어떤 분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6절부터 43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같은 밭이에요. 예? 그런데 가라지가 생기고 알곡이 생겼어요.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파예요. 같은 시카고예요. 그런데 알곡이 생기고 가라지가 생겼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와서 밤에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조용히 마귀 와서 여러분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는 알곡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처음엔 몰라요. 한참 자랄 때까지. 나중에 보면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판단이 돼요. 예수님의 형상과 품성이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회복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보아 알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회 신실히 다니시는 분들이시죠. 요즘에 보면은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나는 장로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집사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어떤 때는 난 목사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저도 목사님 그런 얘기 해도 되지. 난 목사들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참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이렇습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드는 겁니다. 속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경험이 없을 때 자기가 세상에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니까 자기 구원받을 때 천만에요. 그런 가라지들 때문에 영혼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닮아가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장로면 나도 이만하면 구원받겠지 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기 교회에 여러분 지도자들 있으면 장로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영혼들이 구원받고 멸망당하고 해요. 여러분의 모범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불법이 뭐예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거 율법주의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 말씀하셨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야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도요.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죠.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셔야 돼요. 난 죄인인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난 주님의 뜻대로 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뜻을 말씀과 주님의 율법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제 말이 극단입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해서 어차피 요즘에 그 기독교회는 뭐 뷔페 식당이니까 어차피 자기가 선호하는 걸 마음대로 골라 먹는 시대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안 하죠?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조용히 은혜문이 닫혔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문을 꽝 닫았어요.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비가 막 쏟아질 때 다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시오 소리쳤어요. 만약에 노아 할아버지가 그 문을 열 수 있었으면 문을 열고 짐승들 다 내보내고 자기 친구들 다 뒤려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은혜문이 닫힙니다. 이 조용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이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참으로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경험을 하십시오. 여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 가운데 귀 있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정말 듣고 삼하는 정말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싫습니까? 듣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책자, 월간지 아니면 제 DVD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받으시고 다 읽으시고 들으시고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다가 이거 성령으로 안 맞는 것 같다. 나 이거 동의 안 한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버리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여러분한테 무슨 뭐 강의하고 이렇게 믿으십시오. 뭐 우리가 여러분들 갖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없습니다. 상해빛은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뭐 그렇게 합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는 여러분의 책임이 따릅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추수 때에 가서 똑같은 밭인데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집니다. 그때가 고독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그랬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 당시에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그랬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주님께서 참된 백성과 가라지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거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그 세상에 사는 다반사 일을 하는데 몰두해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누구나 하니까 다 하죠. 그러나 하늘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이는 그 홍수 위에 방주가 둥둥 떠 있을 때 여러분 방주도 이 세상 전체 홍수가 났는데 그 물결 속에 방주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붙들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백성을 주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찰필 미루고 순종치 않은 백성들은 멸망당했어요. 어디서? 물에서. 그들이 멸망당하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가 꺼내내는 롯의 식구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가보십시오. 한국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호텔들 가보십시오. 이게 다 소돔과 고모라지 그게 뭐 정신이 다 뭐 멀쩡한 사람들. 여러분 저는요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한두 번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유럽 도시들 남미, 아프리카, 카나다, 미국 저는 큰 도시는 다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제가 세미나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영어 잘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미국에서 35년, 36년 살았으니까 저는 영어로 설교하는 건 당연하죠. 저는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 남미 사람, 저는 그 본지인들과 제가 말씀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서울처럼 타락한 곳도 참 드물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한 명도 주의 말씀을 믿은 사람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다고 말하고 짐승의 표가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엇인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거 책자를 다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야 이건 너무 들어보지 못한 그런 표현이고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해석인데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거 성경이 아니다. 버리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 강요합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강요해서 하늘로 데려가시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생애 빚에서 말하는 것이 그게 성경 말씀대로 진리라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속삭이시면 받으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다른 거 하는 거 우리 원하는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빛이 되십시오. 예수님 속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인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부터 20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러분 이 달을 밟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뒤에 햇빛이 비치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12별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붉은 용이 나오고 그렇죠? 거기에 그 1260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언들이 나와요. 제가 그거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생략하고 거기 보면 나중에 여인이 나오는데 12별의 12면류관은 하나님의 종들 12사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흘러서 나중에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니까 용이 또 쫓아가서 그 교회를 죽이려고 해요. 물을 입에서 막 토해내고 땅이 도와서 또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12장 1절에 나오는 면류관에 12별이 있고 뒤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다음에 달 위에 서 있고 뒤에서 햇빛이 지고 햇빛 여러분의 해는 예수님의 의로 상징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교회가 상징돼요. 그 교회가 흘러서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그 참된 초대교회의 그 가르침과 성품을 가지고 남아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생겨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마지막 교회를 쳐서 부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의 활날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핍박을 생각하면 핍박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 그 이후에 핍박을 다 보세요. 핍박은 거의 다가 무슨 핍박입니까? 믿는 자들이 또 다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연구해보세요. 기독교 역사가 다 그런 피비를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교파끼리 싸우고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인들 죽이고 개혁자 죽이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핍박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핍박은 뭐냐 하면 가라지가 알곡을 핍박하는 것으로 항상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그렇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12장 13장에서 설명한 다음에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13은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예? 그들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빠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더라.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before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입에 거짓이 없고 괴울이 없고 흠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짓과 괴hul은 놀로스라는 헬라 말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시고 그 간사함이 없다 하는 그 말이 돌로스예요. 그걸 괴hul이라고 번역했는데 돌로스는 뭐냐면 이런 낚시 바늘을 이렇게 딱 여기 낚시 바늘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낚시 바늘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걸려요. 그렇죠? 이런 거 꼬부라진 거 없고 깨끗해 마음이 순결해 순수해. 그 하나님과 하나예요. 감춘 것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에 임마누엘의 피로 씻음 받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요. 실수할지언정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또 강 목사님 또 극단 얘기합니다. 어떻게 죄를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장에 보면 13만 4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두 추수가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 추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세상 마지막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설명을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오되, 예수님이 구름 위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 낯을 이게 번역이 잘못됐죠.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번역을 좀 한국말 주님 당신 낯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하여튼 보십시다. 내 낯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다 이것입니다. 알곡 이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한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는 이 가라지를 포도송이로 이제 이렇게 상징했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치수법인데 1,600 스타디온은 상징 언어인데 이 1,600 스타디온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면적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갈라내신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두 추수가 앞으로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죠. 알곡과 가라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여기 행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율법주의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잘한다. 마귀도 믿고 또 온다. 여러분, 마귀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도 믿음이 있어요. 성경엔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해요. 그러나 성경에 또 마귀의 믿음을 설명해요. 마귀도 믿고 또 온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도 믿는데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마귀는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세상을 창조하심과 지금 역사하심을 우리보다 마귀는 더 잘 알아요. 그러나 뭘 안 해? 주의 말씀에 굴복해서 순종을 안 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자기 구원하실 걸 믿고. 그러나 이기적으로 자기 할 건 다 해. 주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대. 그건 마귀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버리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진리면 그대로 행하세요. 저는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믿음은 다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믿음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행함으로 합니다.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여기도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올바로 믿으면 주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었느냐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믿었느냐 그걸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고 천사가 내 곁에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도적질하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경쟁해서 증오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 등칠 마음이 생기고 남을 모함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살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내가 망해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되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 해서 믿음장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사는 생애대로 주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알고 주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살 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6절 7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읽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쉽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를 좀 길게 하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믿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믿는 것은 야고보 뭐라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그거 가지고 어떤 때는 좀 오해해가지고 지프라의 복음이라는 걸 말도 했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도 성화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요한 웨슬레도 물론 그렇지만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처럼 거룩함을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칼빈은 예정설을 얘기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당하다 하는 게 정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긴 했으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나 그분도 거룩한 생활을 많이 강조했어요. 요한 칼빈은 거룩한 생활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취사 선택한다고 좋은 것만 싹 받고 어떤 건 빼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느냐? 잘한다. 너희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다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맞아요. 은혜로 구원 받습니까? 맞습니다. 100% 은혜고 100%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의 아들과 딸 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다고. 그래서 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율법주의다. 뭐 자꾸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하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꿈 깨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 세미나 와가지고 저희 사실 목사님 저 집회면요 자꾸 좀 마음이 좀 걸립니다. 나 좀 편히 쉬러 왔는데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집회 왔는데 또 막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실컷 낮잠 자는데 깨워보세요. 참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나 여러분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깨워야 돼요. 두들겨 깨워야 돼요.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돼요. 복음이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36절부터 4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꼭 마찬가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얘기입니다. 알곡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보세요. 또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자람도 우리가 잘 볼 수 없죠.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받아 먹을 때 내 속에 자라고 영들고 영구고. 에베소 3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그 안에서 자라가라.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니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심령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아십시오. 예수를 진실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말 알면 그렇게 우리가 이기적일 수 없고 그렇게 교만할 수 없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 계명을 어기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알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지시면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죄를 가진 자가 의인을 얼마나 미워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제가요 제 아내를 막 욱박지르고 싸우고
TV 보기 좋아하고 영화 보기 좋아하고 저도 어떤 때 유행가 듣기 좋아하고 똑같은 의미에서 쓴물 단물 다 나. 어떤 교인들은요, 예? 예배 끝나고 노래방 가면은 별 노래 다 하대. 그러면 교회에선 찬송가하고 저기 가서는 저 노래 다 하고 모르는 유행가 없고. 그게 무슨 교인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유행가는 무슨 내용으로 왜 하는 거예요? 왜? 예? 찬송가는 누굴 위해서 왜 하는 것이고, 이게 생각들이 잘못됐다고요. 생각들이. 그래서 너무나 보편적이 돼요. 이 생활이, 기독교인 생활이 보편적이 돼가지고 다 이래도 다 영생과 하늘같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 얘기가 아유 강 목사님 극단이다. 아 그래요? 그럼 버리세요. 그럼 듣지 마세요. 이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아 저게 성경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대로 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때가 다 됐어요. 이 세상 절대로 멀리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멀리 못 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예?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가 와요. 우리 속에 예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알곡이에요. 추수 때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태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가라지의 모양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가라지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말세네요. 마지막 시대네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자기가 먼저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긍하는 뭐냐? 자기 스스로 자만심이 있어요. 자긍해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원통함 아직까지 안 푼 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라지돼요. 예수님은요 침뱉음 당하고 자기 제자한테 팔리고 매맞고 갈 때마다 교회가 오해하고 예수님 출교시키고 그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날 씩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진리 전하러 왔는데 왜 날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없었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없었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평온했어요.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예수님 배 밑에 가서 조용히 주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남들이 나를 정죄해 죽이려 하고 모함을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가 달라져요? 죽으면 죽지. 예?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오해하고 모함해서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말이죠.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잘 알아요. 알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시여 내 짐을 억울함을 다 드립니다 하고 잘 때 잠을 못 자. 끙끙거리고. 그럼 드린 게 아니네. 다 가지고 자니까 잠을 못 자지. 여러분 불면증 있는 분들 계세요? 물론 육체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가신 염려, 재리의 욕심, 세상 근심, 남들에 대한 걱정,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 때문에 잠 못 자무시는 불면증 가진 분이 계십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워서 불면증 생긴 분 계세요? 예? 장모와 사위가 싸워서 불면증 생긴 분들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라지돼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한국 사람들은 좀 조급한 사람들 또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 1시간 2시간 연착되면 난리가 나요. 빨리 갑시다 난리가 나. 근데 미국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돼도 가만히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가만히 있어요. 그들은 왜 가만히 있어요?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고치고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가만히 기다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떨어져도 빨리 갑시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 한국 사람 좀 조급한 사람이 없어. 우린 그런 성질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돼요. 조급한 거예요. 저도 참 조급하거든요. 전 주님의 은혜로 많이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욕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욕먹는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 속에 조용히 있는 게 무엇인지 이해돼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하면 뭔지 아세요? 온유하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온유함인 줄 아세요? 그게 온유함과 겸손이라면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제일 온유하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면 온갖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평화로 조용할 수 있는 게 온유예요. 그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게 그게 온유함이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골프 치러 가면 교회도 안 나가. 이게 가라지지. 이게 무슨 알곡이요? 예? 아니 시카고 베어스 풋볼팀이 준결승 결승전이 왔을 때 예? 교회 가지 않고 저기 솔저 필드에 가. 여러분 그게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어떤 때 가보니까 일요일날 골프 치러 가라고 아침 일찍 예배 드려주대. 예? 일찍 예배 드리고 골프하러 가라고. 이러니까 제가 욕을 먹죠. 여러분 제가 인기를 얻게 생겼습니까? 아예 싹시 놀았죠. 전 그래서 아예 접고 살아요. 뭐 인정받고 인기 제가 접고 살아요. 제가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고 저는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에 와서 교육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와서 많은 목사님이 와서 강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참 그거 옳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은 해. 근데 그렇게 안 살아. 이런 자들에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그들은 가라지니까. 이게 가라지예요. 성경에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어느 교인들 만나니까 어떤 교인들이 목사님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상담이요?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 좀 하십시오.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에 문제 있는 여자 세 분이 있습니다. 전 모르니까 어떤 분들인데요. 이 세 분은 방언을 제일 잘합니다. 방언을 유창히 하는데 교회에서 제일 말썽꾸리입니다. 제일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성령 방언입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건 가짜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건 가짜 방언입니다. 성령 임해서 방언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아무리 유창해도 그건 다 가짜예요. 거짓 성령이에요.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여한 자리에서 다 돌아서라. 그건 다 가라지다.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와, 뭐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저 성령이겠지. 아닙니다. 거짓 성령도 많아요, 교회 안에 요즘에. 밭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은 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 곧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말씀 뿌렸는데 이것이 나중에 마귀가 가래를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나올지 알곡이 나올지 그것은 우리 마음밭에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은 옥토입니까? 가시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길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길이에요? 길은 없는 곳에 자꾸 다니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니까 자꾸 길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인데 자꾸 트래픽이 많으면 길이 생겨요. 딱딱해져요. 길은. 거기에 씨를 뿌리면 나질 않아요. 예? 교회 갔다 와서 TV 맨날 보고 있고 유행가 듣고 있고 소설책 보고 있고 어디 가고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세상 친구 만나고 있고 맨날 세상 사업하느라고 거기에 집중하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먹고 마시고 예? 짓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마음이요 계속 교회 가서 요즘에 1시간 2시간만 예배드리면 다 끝났대. 하나님께 할 내 의무는 다 했어. 그다음에 이제 성경 다 가져와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다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 선반에 딱 얹어놓고
이렇게 딱 나중에 또 교회 갈 때 꺼내가지고 성경아 잘 있었느냐? 들고 가자. 그래서 성경을 이 가슴에 딱 끼고 하면 누가 총을 쏘면 딱 총알이 와서 내 가슴을 보호하는 것처럼 딱 끼고 이렇게 방탄조끼처럼 이렇게 끼고 가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그를 거룩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고 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주님 위에 살려면 똑바로 사세요. 똑바로. 말씀대로 살고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돼요.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 어떻게 영접해? 주여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처럼 싹 들어오세요? 뭐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명령, 계명들을 내가 내 것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집에 돌아왔으니까 나 위에 돌아오셨다. 믿자. 나 구원이다. 나 다 용서받았다. 그거는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몽땅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기적으로 십자가의 용서만 딱 받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구원이래. 천만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큰 낭패 당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앞으로. 잘못된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18절부터 25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나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이 뿌려져요. 근데 말씀을 몰라도 돼요? 말씀이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씀이 씨예요. 말씀이 성령 말씀이. 예?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말이죠. 원수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밤에 그 밭에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갔어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겼어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귀가 밤에 여러분이 좋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마귀가 살짝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입니다. 진리는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들인데 성경의 가르침 교리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회개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 때에 그것이 진리가 돼요. 교리와 진리는 다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만 가지고 마음으로 승인하고 인정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생활에 적용시켜서 버릴 건 버리고 바꿀 건 바꾸고 그 다음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굴복할 건 굴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자르도록 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승인하기 때문에 교리로 남아있지 진리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거는 가라지입니다. 알곡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읽다가 내가 잘못됐어요. 고치세요. 회개하세요. 버리세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버리세요. 맞았습니까? 그대로 사세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흡사하며 곡식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요.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보세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그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나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고요. 우리 어머니는 신경질쟁이였습니다. 그래서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에스겔서 18장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빨이 시냐? 아니라 그랬어요. 자꾸 조상 탓하지 말고 DNA 유전자 탓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개인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파워를 주기에 넉넉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영어로 그런 말 있죠. Believe it or not.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안 믿으십니까? 믿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성령대로 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 기도원 가서 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거룩해진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잘못하면 거짓력 맞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은 제쳐놓고 자꾸 기도만 해보세요. 그러면 헛것이 보여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 말씀 펴놓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그래야 말씀대로 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말씀 연구하다가 내가 잘못됐네 고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지. 자꾸 감정주라. 그 감정주의 신앙이요. 어떻게 자꾸 어떤 금식기도 하면 어떤 것이 보여야 되고 특별한 게 보여야 되고 어떤 계시가 와야 되고 어떤 뭐 뜨거운 불이 와야 되고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이미 주님의 뜻을 주셨는데 왜 자꾸 뜻을 찾으세요? 말씀을 따라서 자꾸 한다고. 감정주의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게 성소제도예요. 제가 쓴 성소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엔 좀 가져왔습니까? 성소책? 안 가져왔습니까? 성소책 제가 쓴 성소책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제가 쓴 책을 그냥 온전히 드리겠고 성소에 대해 쓴 책이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실례예요. 성소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방법, 복음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서 성소밖에 없어요. 성막. 그 성막이라고 그러죠. 근데 좀 성소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성소라고 부르기 때문에 좀 성소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막이라고 불러요. 좋습니다. 성막. 같은 거예요. sanctuary.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보세요. 제일 처음에 양을 가지고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양을 죽이는데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양을 끌고 간 그 죄인이 죽여요? 누가 죽입니까? 죄인이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안수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그 무릎 꿇고 양이나 염소나 끌고 간 그 희생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 자기 죄가 어떻게 죄 없는 동물에게 전가돼. 그러면 그 옆에 서 있는 제사장이 뭐라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에 태어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의 그 고백한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 때문에 죄 없는 의로운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당신 죄가 지금 고백한 것이 지금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때 미래의 메시아를 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약시대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으로 그랬네. 어디에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행함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뭐 어떻게 신약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더 특권이 있네? 구약시대는 잘못 태어났네? 그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제를 통해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언제부터? 아담, 해와, 아벨 때부터 아브라함도 계속 제사 드리면서 뭘 봤어요? 미래에 오는 메시아의 돌아가심을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에 이미 약속을 이루신 돌아가신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미래를 보든지 과거를 보든지 그것만 다르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뭘 해요? 절침에 양에게 죄를 고할 때 그 다음에 고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이쪽 귀에 저쪽 귀까지 이 목을 따요. 이렇게 쭉 따서 따면 이 양이 바로 떠면서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뭘 잘못했게 날 죽이시오.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푹 떨며 죽을 때 그 죄인이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이 죄 없는 양이 죽을까? 내가 나쁜데 왜 이렇게 이 양이 처참해 죽을까? 아,
날 위해 돌아가실 메시아, 미래 오실 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양자와 제사했지. 그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날 위해 돌아가실 것이구나. 내가 그래서 용서받는구나. 감사합니다. 메시아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 죄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진정한 회개가 나고 거듭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양 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 다음에 양을 어떻게 번제단 위에 태우고서 태워요. 이게 번제예요. 속죄제, 속건죄, 화목제. 이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제가 쓴 성석책 보시면 제가 전 두껍게 책을 쓰지 않았어요. 이제 단숨에 읽을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 나가시면서 성소책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든지 쓰세요.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게 번제라는 뭘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 거기엔 나의 회개와 나의 굴복을 상징해요. 나를 쳐서 주 앞에 굴복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바치지 않은 자는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번제에는 보면 여러분 양에 이렇게 목을 딴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게 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런 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양의 가죽을 벗겨요. 그 끝이에요? 아니에요. 배를 갈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잘라. 이게 레위기서 1장에 있어요. 다 가서 보세요. 레위기 1장에 있는 1장에 그게 다 있어요. 내장을 다 잘라내. 그 물로 씻어. 그리고 여기다 갖다 다 잘라서 순서대로 놓고 태워. 이게 뭐예요?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시여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나 찾아보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시편 말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그게. 내가 회개했지만 아직 내가 회개치 않은 거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살펴주시고 내 생각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진정한 회개가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이게 다 설명되어 있는 게 이게 성소제도예요. 그 다음에 씻어요. 물로 씻어요. 물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상징해요. 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주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예? 너희가 물로 씻어 주의 말씀을 씻어 교회를 정결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물은 주의 말씀을 상징해요. 성령도 상징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봐요? 성소에 들어가면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상징해요. 왼쪽에 여러분 그 금초대는 뭘 말해요? 예? 주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의 말씀의 빛을 말해요. 오른쪽에 뭐예요? 주의 말씀인데 먹는 걸 말해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행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 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다. 생명이 떡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게 순서대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 날 가서 주 앞에서 심판받아. 그 인침받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다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 복음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빼고 얘기해. 심판이 있어요. 의로운 자는 그냥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심판이 있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라. 그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굴복되면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우리 알아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왜 무서워해요? 죄를 품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운 것이에요. 심판은 좋은 거예요. 억울할 때 심판 날짜가 속히 와서 벗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뒤가 좀 어떻게 해요? 냄새 나는 사람은 심판 날이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 좋은 거예요. 의인들에게 심판은 우리를 의롭게 변호해 주는 날이에요. 심판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이거 순서를 바꾸거나 이렇게 싹. 예? 물뚱을 와서 무조건 세례받거나 침례받고 무조건 교회에 들어오셔. 그럼 우리가 거듭나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먼저 거듭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거듭나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번제라는 싹 없애버렸어요. 요것만 딱 있고 무조건 교회에 오시오. 이래서 교회 안에 앞으로 우리를 잡아 죽일 핍박할 가라지들을 잔뜩 갖다 모아놔요. 이 얘기는 제가 참 이제 조심해야 되겠네. 욕먹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나 우리가요 정말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똑바로 교인들이 1000명 올 것을 50명밖에 없을지라도 말씀으로 똑바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순결케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를 잡아줄 가라지들을
잔뜩 무럭무럭 자라게 해놓는 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뭐 인기를 얻을 길은 노랗죠. 희망이 없죠, 그렇죠?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중국에서 침례 주는데 뭐 강에 갈 수도 없고 호수 갈 수도 없으니까 이제 침례 주는데 이게 다 중국 사람들이 그 조선족들이 아니고 침례 주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친구한테 가서 욕조를 빌려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꽃을 다 갖다 뿌리고 거기 막아가지고 이제 물을 붓고서 이제 비빌 장소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다가 이제 침례 준 장소예요. 이렇게 이 아주머니 좀 약간 비대하시더라고요. 우리 꽉 차더라고. 예, 이 아주머니는. 근데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런 경험 제가 참 많이 했고 제가 여기 있는 한 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 해 전에 만났는데 중국의 우리 중국 사업의 지부장입니다. 우린 중국에는 직원이 한 70, 한 2, 3명 지금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100여 권의 책들을 중국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책자, 큰 책, 또 뭐 DVD, 뭐 시리즈에서 많이 뿌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전도하는 문서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수백 명이에요. 정말 수백 명이에요. 뭐 300명, 500명 들어가는데 지금은 숫자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그걸 뿌리고 다니는지. 근데 거기에 이 지부장인데 이 사람은 큰 이 건축회사를 맡아서 일하면서 아파트 짓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인데 한 350명 뭐 이 고용인들 데리고서 건축회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저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데 전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침례받는 사람들을 물론 제가 침례를 지금까지 많이 주었지만은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침례받는 사람들 참 제가 드물게 보았습니다. 제가 침례 주기 전에 제가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이런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다 물어보고 침례 주기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침례 전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성령님은 맞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주의 말씀에 동의하면 그렇게 하기로 회개하기로 결심하면 전 침례 줍니다. 그런 증거가 있으면 전 침례 줍니다. 침례를 뭐 10,000명 주든지 1명 주든지 간에 주님의 뜻대로 주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르쳤더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주는데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읽으라 그러니까 서서 읽는데 로마서 6장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리고 의롭게 된 자,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침례의 의미를 로마서 6장은 다 설명해. 다 읽으니까 읽다가 서서 읽다가 무릎 꿇고 읽다가 나중에 엎드려 읽어. 통곡을 해요. 내가 정말 주 앞에 회개합니다.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람이 회개시켜 놓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누가 사진을 좀 찍으려니까 사진을 갖다 너무 클로즈업해서 찍어가지고 제대로 보이지 않게 사진을 잘못 찍었어요. 하여튼 뭐 anyway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데 진짜 회개하더라고요. 네? 부인하고 아들을 갖다 보냈어. 저 사람 당신은 재미가 없어 가라. 돈이 좀 있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랬어요. 당신은 잘못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광지식을 버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침례 줄 텐데 그 사실 저 앞에 좀 회개하고 재미없다고 보내고 이혼하는 게 어디 있냐 세상에. 응? 그 부인이 나한테 가서 가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래도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된다. 당신 지금 결심해라. 내가 침례 좀 줄 테니까 결심하고 가서 부인을 다시 데려와 다시 살아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줬어요. 가서 부인을 데려와서 얼마나 재밌게 잘 살았는지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한 다음에 자기 전 재산 바쳐서 하나님 사업하는데 책을 막 찍어가지고 돌리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달 변형하는데 처음에 볼 때는요 진짜 우락부락하고 세고 고집되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어린 양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는지 제가 딱 보니까 알곡이에요. 딱 속에 예수의 형상이 딱 생겼어요. 속에 비지 않았어요.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 품성 속에.
그게 알곡이요. 세상과 과거의 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한 자, 그게 알곡 아니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안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낙심치 않고 다른 사람의 불신에서 믿음을 충하고 다른 사람의 냉에서 열을 취하는 사람,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것이요. 그냥 뭐 환상을 보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생활에서, 에녹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생활의 의미에서 주님과 동행했어요. 극단과 페네리시즘, 그걸 뭐라 해요? 광신이 아니요. 저 어떤 데는 제가 한국말 좀 잊어버려요. 극단과 광신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충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가 매일 무릎 꿇고 기도만 했어요? 아니에요. 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그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기에 가라지들을 추수 때까지 알곡과 함께 자라게 놓아둡니다. 아까 그 보여준 그 사람이 중국의 우리 생애비 지부의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은 감옥소에 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제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다른 지부의 직원들과 우리 본부 직원들이 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14명이 우리 직원들이 잡혀 들어갔다가 10명은 풀려가고 4명이 잡혀 있습니다. 감옥소에. 우리는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괜찮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많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시여, 이제 곧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예? 지금 때가 얼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한동안 내버려 두셨어요. 왜? 예? 이 세상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시험하세요. 지금 각 시대마다 시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 시대 시험하셨고, 엘리야 때 시험하셨고, 모세 때 시험하셨고, 예? 침례 요한 때 시험하셨고, 종교개혁 당시에 시험하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테스트하셔 시험하세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거겠죠. 천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구를 영원히 데려가 영원히 살게 하고 우주를 기업으로 줄 자인지 그를 구원해도 걱정할 필요 없고 반역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 정도로 안전하게 변화되고 준비된 알곡인지 아닌 줄 주님께서 매일 시험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만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빛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렇죠?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아들들이라 말해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뭔지 아세요? 마귀의 성품 닮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 닮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때 알곡을 통해서 가라지가 회개하고 알곡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뽑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4절부터 18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77장에 둔 말씀 있죠. 73장입니까? 거기에 아사베 시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악인들의 얼굴에 기름이 더 많이 흐르고 더 잘되고 더 오래 살고. 여러분 그 조지 번스라는 그런 그 영화배우 아십니까? 죽었죠. 키가 조그마하고 항상 시가를 물고 있던 그 영화배우 말이죠. 그 사람은 91살인가 92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항상 시가 물고 난 매일 어릴 때부터 담배 피웠습니다. 그러나 92살까지 삽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데 보면요, 악한 자들이요 더 오래 살고 더 잘되고, 여러분 수단꾼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장사가 더 잘되고 비즈니스도 잘되는 것 같아서 정직하고 의인들은 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맨날 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러나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런 의인들을 기록하신다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심판하는 정한 날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성경은 마지막 시대 의인과 악인과 가인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분별하신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고 뭐 조용한 거 같죠. 저런 사람도 장로가 되네 이렇게 마음 답답해 하시죠.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0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이상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안 짓는다 그러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점점 큰일 났네요 이제. 그렇죠. 점점 큰일 났죠. 이러면 어떻게 핑계하실래요 이거. 그 다음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누구의 의로우심과 같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큰일 났네요. 제가 젊을 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이 요한일서 3장이었습니다. 뭐 저런 걸 성경에 써놔가지고 꽤 마음에 부담만 주나. 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늘 전 이거 가지고 설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젊을 때.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죄인이 죄를 안 짓고 살아. 근데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안 짓는데. 그러니까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요거는 헬라 말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나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죄 짓지 맨날 죄만 짓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누가 또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 아이고 참.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학자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핑계하게 해가지고 멸망하면 누구 책임이요? 그 사람 책임이지. 예? 그게 마귀지지거든 그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풀지 마세요. 있는 탄성 있는 말씀들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 뒤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 큰일 났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씨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곡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씨를 심었어요. 그 씨가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시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스. 누가 나 완전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에 짓던 죄의 습관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내가 3일 후에 내가 뭐 해야지. 하나님 요것만큼만 좀 봐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예수께서 마음 가운데 계신 사람이 아닙니다. 자, 번호 50다.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일 내가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아는 죄는 내가 다 고백하고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럼 내 과거의 모든 죄가 지금 당장 다 용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100%. 그렇죠?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약속을 주장했으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지금 앞으로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지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정결합니까? 안 합니까? 정결합니다. 그 마음을 매일 유지하십시오. 실수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또 가지십시오. 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매일 사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짓고 내일도 또 지을 거고, 난 맨날 여기 맨날 약해서 맨날 요건 쓰러져.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하시겠지. 봐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다 봐주고 다 데려가시고 만유 구원설이네. 누구나 다 알고 가라지 없이 다 구원하시면 되겠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의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죄가 들어와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죄가 나가고 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성경 맞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버리세요. 제 말이 성경적입니까? 받으십시오. 전 자신 있어요. 제 말이 이거 극단입니까? 성경 아니고 이단입니까? 뭡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할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돼요. 너무나 복음이 타협됐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죽어요. 그러다 죽어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하면 내 죄로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죄를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죄가 싫어지고 미워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속에서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를 슬퍼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 성령께서 내 마음의 양심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 보세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이고 첩첩산중이죠. 이제 가면 가서 태산이죠. 여긴 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할, He cannot sin. 죄를 못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광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광신이라고 말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을 광신이라고 먼저 고소하고 저한테 오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말하는 것이니까.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시고 주의 성령이 가득하면 죄를 미워해서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거듭난 자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성품이 자라가는 것이 알곡이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죄니까 맨날 죄 짓고 맨날 난 이런 거야. 다 이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니까 은혜 구원하시겠지 그게 가라지 되는 길이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보실래요? 10절에 이러므로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시 말해서 알곡과 마귀의 자녀들이 가라지가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Period. 할 말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은혜가 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죄가 나가는 사람이다. 딱 설명했어요. 이거 말고 여러분 성경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주님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상금 드릴게요. 저도요 하루 이틀 1년 2년 성경 연구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광야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 근데 무슨 학교 나고 무슨 공부, 나 그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무슨 학위 있다, 나 그거 절대 말하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학위가 왜 필요하고 무슨 학교가 왜 필요하냐고. 왜? 뭐가 필요해요 그게? 심리하는 광야에서 30년 동안 성령으로 실험하다 나와서 6개월 동안 딱 일하고 목 잘라주고 딱 잘려서 죽임당했어요. 그게 주님의 종이죠. 자기 학위 자랑하고 공부 자랑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말씀 똑바로 알면 그게 주님의 종이지. 전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좀 극단 같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목사 되기는 싹이 놀았죠. 압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시여, 제가요 괜히 여러분들 마음을 성가시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스트러글을 압니다. 여러분의 고뇌를 알고 여러분의 그 갈등을 제가 압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악의 파워를, 마귀의 파워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떤 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5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난 타고날 때부터 유전 법칙으로 난 악함을 타고난 죄인이니까 난 안 됩니다. 그래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율법 아래서 정죄받고 넌 죽는다, 정죄받고 있다는 뜻이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3장 읽어보세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자꾸 법을 지키려는 그 행함이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은 그거 다 없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그건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서 율법의 요구를 내 속에서 이루는 성령의 파워를 가진 것을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저도 이거 하루 이틀 연구한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맨날 범하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 심판 아래 있다는 뜻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육체의 일을,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심에 져서 맨날 거기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정죄받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 되면 그런 율법 아래 정죄받는, 심판받는 그런 생활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요? 성령의 파워는 마귀와 우리 죄의 본성보다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답변하기 힘드시죠? 네,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또 아니라 그러지 않니 성령 말씀에 틀리니까 답변하기 힘드시죠? 성령의 파워는 마귀와 우리 죄의 본성의 충동의 파워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죄의 습관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에게도 효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예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예?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개만 싹 하고 세상에서도 재미 보고 세상에서도 돈 많이 벌고 하늘도 가고, 아이고 참,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택하심을 입고 그렇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나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예복 비유가 나오죠. 다 초청받았어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많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택함 받는 것은 뭐예요? 예복을 입는 것이에요. 예수의 성품을 입는 것이에요. 예수의 의를 입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악한 자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게 역사한 줄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리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역사한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적보다 방언보다 진리가 더 중요해요. 예? 잘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대로 따라 하라 그랬어요. 의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거짓 복음들, 그것은 가라지가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있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지킨다고 되어 있죠. 믿는다고만 끝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파수꾼의 역할.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제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이걸 똑바로 파수꾼이 전해주지 않죠? 영혼들이 멸망당할 때 그 피를 어디서 찾겠다?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전 그래서요 똑바로 전 말하려고 전 최선을 다합니다. 안 그러면 잘못 제가 전해가지고 영혼들 멸망당하면 그 피를 하나님께 제 손에서 물으시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전 심판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것이 누군지 참 잘 그렸어요. 여기 보니까 꼭 시카고 같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오세요. 큰 영광의 구름 타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세요. 예수께서 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오십니다. 알곡처럼 사십시오. 참된 복음 믿으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렸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진리는 좌우에 날선 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것을 꼭 받아가시고 저에게 신청하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저희는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돈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돈 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과 진리의 거룩하게 하심이 항상 풍성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